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사 우리를 복된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는지 뒤돌아보며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는 죄악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을 했는지 반성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교통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코로나로 보낸 시간이 1년이 되어갑니다. 잠시 지날 줄 알았던 전염병이 지속적인 확산으로 우리 생활 속 깊은 곳에 파고들어 인류가 위험에 노출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듯한 불안과 초조 속에 하루하루의 안전을 걱정하며 서로 불신하며 살아가는 이 환경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이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되어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었던 장마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수확을 이루듯 교회에 계획한 일들이 앞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서울 남부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열매가 되어 모두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꿋꿋하게 시험을 준비하며 힘쓰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에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기도하며 그 시간을 이겨내는 분들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신다는 믿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어린아이들과 태중에 있는 태아들도 주님 함께 하셔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손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나 어르신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환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인도하사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그래도 감사의 박수 한번 서로 하나님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신앙이 참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그래도 우리 같이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면 우리가 1절부터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한 절씩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보니, 믿음 안에서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신앙 고백에는 몇 가지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자체가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는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였던 그가 양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 자신과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표현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인데 사실상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전쟁터로 갑니다. 한참 전쟁 중인 진영으로 들어가서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보낸 음식을 전달합니다. 그때의 다윗이 지금의 시리아, 아람 군대의 장군인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싸우러 나와라. 이 겁쟁이들아, 왜 못 나오냐?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조용했습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그때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소란하니까 사울까지 귀에 들려서 무슨 일이냐?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온 소년이 자신이 골리앗과 전투를 하겠답니다. 상대해 보겠답니다. 오라 그래라. 와서 보니까 소년이에요. 안 되겠다 너.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요 목자인데요. 제가 아버지 명을 받아 양을 치면서 곰을 때려 죽였어요. 사자를 때려 죽였어요. 저요. 저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소년이 곰을 때려 죽인 거예요. 사자를 때려 죽인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갑옷 입혔어요. 갑옷 너무 커요. 그래서 목동에 목자의 옷 그대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목자였을 때에 자기 양을 치는, 해를 끼치는, 습격하는 모든 사나운 짐승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안에 내포된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사실 광야예요, 광야. 산들이 높지는 않지만 험악하고 골짜기도 있고 절벽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람들에서 절벽에서 막 떨어뜨림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진짜 무서워요. 사진을 찍으면서 뒤로 하면 꼼짝없이 떨어지는 데가 바로 그곳이에요. 목자는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양을 구하고 절벽 위로 올라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양을 구하는 게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 마라. 저쪽으로 가야 한다. 이 풀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풀은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풀 속에도 독초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왜 안전한가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에 시편 23편 2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2절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알아요. 목자였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은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 즉 마실 물이 있는, 그것도 안전한 물이어야 되겠죠. 바다로 가면 안 되고 유수가 빠른 데로, 유속이 빠른 데로 가면 안 되겠죠.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를, 푸른 풀밭은 먹을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살 곳이에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푸른 풀밭, 최고의 음식, 최고의 장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그것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거기에서 쉬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피곤한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쳐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료를 말합니다.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인 겁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내가 노력을 해서 획득을 합니다마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남산도 아름답고 현충원도 아름답고 서달산도 아름답고 제주도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거리, 엄청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더 지쳐요. 낙심하고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람 의지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밭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원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병들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수술하는 의사도 믿음의 의사는 그렇게 믿고 합니다. 내가 살을 가르고 수술하고 꿰매면 치료는 하나님이 사실 해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몸은 엄청난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막 봉합이 되고 아물어지고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신앙을 연구하면서 보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도 바라보고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육신, 정신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영혼을 그러니까 소생은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 믿음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의의 길, 옳은 길로 의의 길은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기꾼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나쁜 사람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몸과 정신만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아니고 영적 회복, 영혼도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믿음이 참 필요해요.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다윗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고생 엄청 많이 한 분입니다. 사울에게 이제 청거되어서 나중에 장군이 되죠. 물론 그 이전의 여력을 보면은 이미 다윗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기름 부으면서 너는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 사무엘은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과 다윗 가족들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의 곁으로 점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고생 억수로 합니다. 시기, 모함. 이게 정치 권력이죠. 나중에는 사울이 자기 딸까지 결혼시키면서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막 창을 던지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고 엄청 고생합니다. 어떤 고생까지 하냐면 가드라는 곳에 도망가서는 미친 척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드에 가니까 그쪽에 우두머리들이 다윗이 왔네? 이거 지금 죽여야 돼. 저 나중에 이스라엘 왕 되면 큰일 나. 데리고 와. 한데 데리러 갔더니 침을 흘리고 머리가 풀어지고 미쳐 있는 거예요. 부하가 아이 놔둬도 되겠어요. 미쳐 이미 갔습니다. 미친 척하는 어려움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알고 있었던 믿음이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어떤 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가두고 지시하고, 근데 사실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특히 양에 관해 양 때리지 않아요. 그 지팡이로 막아주는 거예요. 수풀을 헤쳐주는 거예요.
뱀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위함입니다. 무슨 양을 때리고 해초리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왜? 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폭력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부끼리 형제끼리 폭력 엄청 많아요. 다들 숨겨서 그렇죠. 언젠가 우리 교회 아가씨가 한 15년쯤 됐죠. 결혼했는데 딱 15일 만에 헤어졌어요. 나중에 고백을 들어보니까 7년을 연애했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성격이 드러나는데 이건 못 살겠더래요. 7년을 연애했는데 이걸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는 나리시시즘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자기만을 위하는 자가 연애를 할 때는 100% 상대에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결혼이 이루어질 때부터 180도로 달라져요. 우리 교회 아가씨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는데 20일 못 돼서 헤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이제 주로 부인 쪽으로 갈게요. 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폭언하고 폭력하고 가족들은 생각지도 않고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살고들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얘기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엄청나게,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사실 시편 23편 말씀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궁궐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엄청난,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나를 배반했어요. 그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 잘못도 있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게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걱정 마라. 회개했냐? 예. 아, 제 잘못도 있었군요.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윗의 잘못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들의 반역을 보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일찍이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고 했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받아들이자.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결국에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 성경에 나타난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그 다윗의 삶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듦이, 고통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흔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공포, 이 전염병이라는 공포, 물론 공포스럽습니다.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꿔줘야 될 것이 안 바꿔지고 있다가 떠밀려서 바뀌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대학교 교수님들의 오래된 노트래요. 할렐루야. 오래된 노트. 사실 뭐 교회 안에도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순간 강제로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많이 깨달아요. 성경에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아, 이 전염병. 제가 이렇게 나이 먹도록 이런 전염병을 정말 처음 봤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유교 세대는 아니잖아요. 유교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희망이 생기고 회개도 나오고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면은 어떤 나쁜 일, 나쁜 환경, 어떤 마귀, 어떤 악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다른 사람, 아니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만 그 고통 속에서 바로 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다.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목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염소처럼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 구세주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만 들어가면, 믿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눈이 떠지는데, 귀가 열려지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저는요, 누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레슬링을 했대요. 뭔가 인생이 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좀 뭔가 회의가 들더래요. 근데 아는 선배 하나가 야 오늘 너 교회 갈래? 나 교회 가는데 따라갔대요. 그렇게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 전도는 쉽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전도가 쉽냐? 이 세상에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 뭔가 인생을 회의하고 있고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0명에 한두 명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그냥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뭔가 교회도 가야 되겠고 하는데 못 갔대 쉽사리. 근데 선배는 야 오늘 나 교회 가는데 갈래? 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쁘게 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 갈까요? 이 말을 했을 때 전도는 쉽더라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100% 맞다. 100% 맞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졌다 감겨졌다가 얼마나 차이가 크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예요. 지금의 시리아, 아람이 이스라엘이 너무 싫어요. 침공을 하는 쪽쪽 패배를 해요. 왜? 길목에 매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아람 왕, 시리아 왕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왜? 공격하는 데 가면 이스라엘 군사가 매복해 있냐. 한 신학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 없습니다. 그쪽에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압니다. 그래? 그 사람부터 죽여야 되겠다. 어디 있냐? 지금 도단에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군을 도단으로 보냅니다. 밤새 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온 성이 시리아군에 의해서 에워싸고 있어요. 그때 그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아하, 이제 죽었구나. 아하, 이제는 죽은 거예요. 선지자님 와서 보세요. 와서 보니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그 시리아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살짝 웃었어요. 에이, 괜찮아. 왜 그러세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 눈을 좀 떠주세요. 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환의 눈에 탁 떠지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의 눈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습니다. 어떤 데는 교회를 다닌 분도 그런다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갖고 있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지혜와 아이디어를 받아서 헤쳐나가고 이기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을 정말 좋게 하셔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때로는 보시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작은 제목의 둘째로는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는 노아만 착하고 나머지는 다 나빴습니다. 이 정도 되면 노아는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99명이 한 명을 놓고 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됐는데 한 명을 놓고 잘못됐다.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2서 이제 읽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고 멸시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민주주의로 보면 노아는 잘못된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안 따라갑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질서상의 어떤 우리가 언어지 다수가 나쁘면 소수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논리를 그쪽에 정확하게 너무 억세게 적용하면 그럼 나쁜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방주를 만들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의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자는 공경하라. 외자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을 상급이 있고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고 죄인들에게 무섭겠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셔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정말 150세 시대가 막 오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요즘 넘어선 언어를 막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 아휴, 너무 많이 사는 게 요즘, 여러분 건강만 해보세요. 많이 사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에게 안테나 맞추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이 푸는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피곤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으로 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돌아보면 다 간증이잖아요. 인생은 돌아보면 다 간증이에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마지막 결론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사상두각이에요. 모래로 쌓은 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삽니까? 부모가 선물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말씀 외에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셔서 성경을 덮어버리지 마시고 보시다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저한테 밴드 초청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초청했으니까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2남성교회 몇 분들이 그 성경 연구하면서 한 그 밴드예요. 제가 조금 보다가 오늘 탈퇴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유롭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데 목사가 들어가서 그걸 본다.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서는 안 되겠다, 이건. 스스로 너무너무 재미있게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봐? 아니. 그래서 저를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영수 때 문장을 야, 나 탈퇴했다. 왜요? 아니, 내가 있을 곳이 아니더라. 그곳은 그들의 천국이더라.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매일 목사가 해야 되는 건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기도하세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그것도 사상두각이 언젠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말씀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걸 목회자가 왜 개입해요? 그걸 왜 봐요? 얼른 탈퇴해버렸어요. 잘이지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저는 배우에서 기도해 줄 사람이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곳에 끼어 있어요? 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좋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필요합니다만 노입니다. 노.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련한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막 중보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언제 하세요? 어떤 기도냐?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CCTV를 저를 촬영한 거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내 가정과 배우자들에게 내가 진짜 행복을 주고 있는지, 이게 정상적인 건지, 내 삶의 위치가 지금 제대로 지금 서 있는 건지, 내 꿈이 무엇인지,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기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믿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평생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1분 정도 여러분 자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평생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언택트가 아니라 택트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며 믿음 성장하여 엘리사와 같이 다윗과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닫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어떤 TV가 저들을 촬영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돌려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 건강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힘이 있는 가정의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들이 아니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질 낼 건 내지 않고 화낼 건 내지 않고 조용히 말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좋은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며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수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자손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왜 일찍 요래와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거나 직장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을 머리 위에 오늘도 군문의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